말씀은 신약 413면의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흔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신성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하느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신성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감이나 침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이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죽음마저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도 복이 있으니 이 땅에 사는 것도 복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땅에 죄인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그 성도들을 반드시 복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견고하게 붙잡고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우리를 땅의 죄악과 슬픔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또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죽음 넘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는데 성도들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인내하는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참아야 될 게 뭔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1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결말은 뭐냐? 성도는 다 이기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결말입니다. 14장 끝에.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는 곳에 계속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 그게 이제 끝입니다. 결말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화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올가을에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복인 사람으로 살면서 그 화가 있는 사람들을 복인 사람으로 계속 부르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1장은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인데 누가 복이 있느냐?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인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장에 뭐를 봤냐면 빛나고 밝은 얼굴을 가진 그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의 종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다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 같은 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인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의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복과 아름다운 열매와 형통한 그런 복을 말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마음에 새기면. 근데 막상 세상에 살아보면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 현장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긴 사람이 복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손들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처럼 예수님의 손에 붙잡는 사람이 복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교회의 말씀의 종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입니다. 우리 성들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화 있는 사람들 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나가서 뭘 먹고 세상 돈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더 특별히 붙드십니다. 그 말씀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지금 있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 있는 일이 나오는데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도 복인 사람은 누구냐?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인데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2장 7절 말씀, 성경 있으면 2장 7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고요. 거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다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복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전도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이기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의 인내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가 나오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어린 양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4 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역사,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그것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빛나고 높은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의 손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진행이 누구에게서 열려지느냐? 예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또 요한사도 같은 증인들이 그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향연과 찬양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대로 하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의 미실민자랑 똑같아요. 알라딘 램프를 가진 그런 삶을 살기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기도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의 모습이 7장에 가면 나옵니다. 인이 떨어지는데 인이 떨어질 때 땅에 4분의 1이 깨지거나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땅이 영원하지 않다. 네가 천년만년 영원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받아 구원받아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천국 오지 말고 네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적어도 너의 가족들, 한솥밥 먹은 사람들은 함께 천국 데리고 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땅에 4분의 1이 깨지면 많이 깨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바다에 가면 고기가 없답니다. 고기가. 그리고 올해는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가을이 오니까 배추값이 얼마나 비쌀지 저도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뭐 다 이게 예전까지가 아닌 거예요. 기후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땅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6개의 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증인들이 계속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이제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수가 덜 찼다.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교회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번째 일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 후에는 7장에 교회를 보이시는데 교회가 안전하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뭐하고 하셨느냐? 교회 세워놓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구원받는 거고 땅에 있는 교회가 천상의 교회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천국 갈 겁니다 하고 잘못된 확신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 그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실장에 보면 두 가지 상징을 보여줍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보여줘요. 입맞았다는 것은 이는 도장이잖아요. 도장인데 다른 말로는 이름표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름표라고 하면 더 명확해요. 이름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책이 나오는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명부. 청교하면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 안에 입맞은 무리들 안에 다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소속이잖아요. 소속. 너는 하나님 거다. 너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12는 선택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10은 충만을 합니다. 충만. 선택받은 충만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 이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안에 우리 사람들 들어있습니다. 상징적 숫자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나는 자꾸 구원받았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식구는 한 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안에 있다. 이 지상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에 너희들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게 보입니까? 뒤쪽에 보면은 여기 허다한 무리가 있죠. 막 구름처럼 허다한 무리인데 얘들도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한 자들이 저곳에서 흰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인반이 14만 4천 명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 명만 나와요. 14장에 가면은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 나옵니다.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디 갔지? 14만 4천 명이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겁니다.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에 가면은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제 천국이 더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부름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다, 땅, 하늘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데 처음에는 4분의 1이 깨지거나 없어졌잖아요. 이번에는 3분의 1이 더 깨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 땅 전체가 이 하늘 전체가 4개가 있었다면은 처음에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2는 떼질 때. 근데 나팔이 불 때 3분의 1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2개가 없어지니까 반전이 깨지는 거죠. 점점 이 땅에 모든 것들은 더 강하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보여줄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바다가 그렇게 깨지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농사가 안 되는 거는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될 거예요. 바다에서 양식하던 분들이 한번 실패하고 더위 때문에
또 한 번 실패하고 3-4번이다. 또 한 번 해보자. 올해 또 이렇게 새끼고기 집어넣다가 다 고기가 뜨거운 물에 떠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그만 이 양식을 접겠다고 다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 점점 이제 자연환경 속에 농사짓기 힘들다 그런 거예요. 비닐하우스 속에서 농사를 어떻게 이 넓은 땅을 다 비닐하우스 다 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 기억하고 땅은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인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나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걸 7장에서 보여주고요. 더 강한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복음 전달이 계속 그걸 전하는 거예요.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10장, 11장에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데 천사까지 있는 거예요. 천사까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하늘에 무지개를 지고 있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우주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6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졌는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세상은 다 끝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는 거 보니까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리 성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까운 거죠. 이 세상 끝날 날에 가까이 온 거죠. 우리 손님들 이 땅에 만약에 저로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땅에서 무슨 돈 걱정하겠습니까? 어디 놀러 갈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물살이 가까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님들,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증거한 말씀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기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그 얘기하고 천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우리 쓰시는데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사의 오른손에 여기 보면은 여기 책이 있죠? 이 책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죠? 열려 있는 두루마리. 이거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씀 먹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리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 복인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걸 받아서 먹으니까 입에 너무 달았어요. 복음은 기쁨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살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썼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우리 선배 예비신자 이렇게 만나서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단호하면 좋잖아요. 근데 거절하고 잘 안 듣는 거예요. 그것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속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맨날 밖에 나가서 깨지고 상하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사는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전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 뭐 하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제 천국에 가까우니까 함께 죄를 씻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 두 촛대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사명을 다 하기를 바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는 뭐 사명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한솥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은 최소한 교회에 가자 말을 못해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거나 말거나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확실히 살면, 천국을 알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여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증거하던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 교회는 무너져야 돼. 교회는 사라져야 돼. 믿는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실제로 막 죽여요, 교회를. 11장에 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복음 증거를 싫어해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급 기도 제목이 왔는데 중국 교회에 대한 탄압이 벌어져서 현지 사역자들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속한 교회가 시온교회인데 시온교회는 정부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 가정교회, 지하교회.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목사도 잡아가고 대대적인 탄압 작전을 펼쳐가지고 엄청나게 중국의 넓은 지역 안에서 체포하는데 3,000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신도들도 체포됐어요. 이 말씀의 종들, 목사님만 체포되는 게 아니라 신도들도 체포됐어요.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장소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폐쇄해버렸어요. 그냥 봉쇄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친다면 와가지고 다 문 닫고 다 예배 못 드리게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특징이에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못된 것들을 또 우리나라도 배워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뭐 조사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을 잡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의 피 가지고 그 말씀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멀리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요. 또 땅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가운데. 근데 두 증인은 놀라운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다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위에 울려 퍼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이 11장 15절에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려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난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은 좋죠. 우린 천국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에는 교회 전투, 압축된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요한계시록 10장, 14장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죠. 12장에 가보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나려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이 여자가 애를 써서 부르짖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교회, 신약 교회. 근데 아이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흉측한 이상한 것이 있죠. 흉측한 이상한 것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런 흉측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 마귀에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 중국 정부도 바다 짐승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정부, 음료, 바벨론 정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어릴 때 실제로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살도록 피하겠다가 오셔서 다시 그 일을 하셨죠. 이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 힘을 받은 이 세상 것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죽어서 장사됐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들 봤잖아요.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죽어도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인데 어떻게 된가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천사들과 싸우고 있죠. 천사들과 싸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짐승이 있죠. 이게 옛뱀 큰 붉은 용. 이게 뭐냐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그들이 쫓겨났으니까 땅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미혹하면서 계속 땅에서 그 바다 짐승, 세상 권세, 세상 정부, 옛날에는 로마 정부가 그랬습니다. 로마 정부가 예수 믿지 말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그 세상 정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국 정부, 북한, 오늘날에는 그 동남아시아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인도도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베트남 이런 지역도 선교사 쫓아내고 세상 정부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님 올 자리에 가깝지 않다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안에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악한 것들이 자꾸 회방하니까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패를 양육받으자.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악한 것들이 핍박하지만 사탄 마귀, 그 세상 짐승, 우리 세상의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 핍박하지만 계속 교회는 양육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양육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더 심한 것으로 또 도전했는데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죄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한 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휩쓸어 가서 없애버리려고 해요. 하늘에 내쫓긴 사탄 마귀가 땅에 거짓 세상 정부, 거짓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걱정할 게 뭔지 압니까? 질 거를 걱정해야 돼요. 이긴 자는 걱정이 없어요. 이 질 거를 왜 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근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기니까. 기도가 없으면 못 이깁니다. 증언하는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말해요. 세상 짐승임을 말해요.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정부가 힘이 있습니다. 왜? 사탄에게 힘을 주니까.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그리고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은 하나님의 삼일체를 흉내내는 거짓 삼두체제입니다.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통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통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어린 양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땅의 짐승이 있는데 땅의 짐승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땅의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들어오게 해요. 이 거짓 종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제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들 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겠죠. 세상의 거짓 종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얘기 들어봤을 텐데 세계 종교 통합 WCC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를 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이름을 쳐서 너는 천국 소속이다. 그리고 천국에는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이름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짐승도 그걸 흉내내가지고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표. 나는 짐승 소속입니다. 나는 짐승 소속입니다가 표를 주는 거죠.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와요. 거래도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도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던데요. 우리나라에도 부동산도 마음대로 못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매매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 그런 시대가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영원한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짐승을 잡고 짐승의 이름 받으러오는데 우리는 아니다. 난 그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거 가지고 나는 이긴 자로 천국하겠다. 짐승을 이기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들을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14장 14만 4천 명이 여기 14장에 또 나옵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총 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곳에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면 뭐가 보이는 거죠? 사탄마귀가. 내 말 들어.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꼬임 받아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성도님, 기도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나는 짐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날에 승리한 교회로 다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흥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세상 징부 17머리 10뿔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짐승 그거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큰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이제 지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니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커서요.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래요. 이 포도주가 원액은 굉장히 셉니다. 물을 부으면 이제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고난받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갑니다.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손들은 저곳에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들이 기도하는 사랑, 가족들, 예비신자들은 저곳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결국 이기는데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 인내하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어린 양을 마음에 간직한 기도하면서 그 하늘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데려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말씀하기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그치는데 먹고 사느라고 수고하는 거 그런 수고보다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일에 수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장 말씀을 미리 보면은 2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계속 강조한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복을 했는데 우리가 할 일례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화중왕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지키는 거에 약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함이 사실은 복이 유보되는 거거든요. 우리 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은 더 강하게 말하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주는가 보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상을 다 받겠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 사명이 뭔지 알고 가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산 사람이 복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 지켜서 난 가족을 사랑한 적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눈물 흘린 적도 없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이 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 생각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성도들이 인내하고 말씀을 지킨 자의 복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다 그날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